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도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마침 예루살렘에서 그는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울을 추켜 세우면서 그동안 사울이 유대교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유대교의 학자 중에서 가장 이름이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울은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함께 큰 일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울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할 때 언젠가 사울 본인도 가말리엘 선생님처럼 아니면 그들과 유대교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처럼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설렘과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떠오를 때면 사울은 더욱더 열심히 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사울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고작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무 이름 없고 학식도 없고 보잘것없던 예수라는 청년 목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구약의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지 가문의 후광도 없이 연줄도 없이 재산도 없이 명성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사람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그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서 가두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울이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열을 내면 낼수록 대제사장들은 사울의 업적을 칭찬하고 그를 추켜 세웠어요.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자리를 하나 얻거나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자신이 오르고 싶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나갔어요. 마침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비밀리에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을 다 잡아들이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가면 그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질 것이었어요. 조금 전 사울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그의 작전을 승인받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등등한 눈을 부릅뜨고 다마스쿠스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도저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제사장들의 신복들이 제자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서 그들의 공을 세우려 할 것이기 뻔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예수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일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갈릴리에서 함께 부름을 받아 예수를 쫓아다녔던 다른 6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지난 3년의 시간이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세례자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나섰던 일부터 요한을 만나러 나온 예수를 처음 본 순간과 예수와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워서 베드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면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말이 너무나 또렷하게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괴로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쳤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안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던 베드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 가업으로 어업을 하던 그에게 고기 잡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고 싶었어요.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은 더 이상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있었죠.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 꽤 괜찮은 예수의 제자라 여겼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자신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자부했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부 베드로인지,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인지 그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배에 올랐지요. 그러나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그 길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은 즉시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시력을 잃은 사울은 암흑 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빛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디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던, 미래가 창창하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살기 등등하게 떴던 눈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마스커스로 향했으나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예수,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할 뿐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왔던 그 의기양양했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를 만났던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똑같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도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을 때 그들이 다 들을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그분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암흑의 경험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은 그 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말씀의 사도가 되었죠. 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그날 밤 일이 생각났어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그 일이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동안에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죄책감과 자괴감과 후회로 가득한 마음이 차차 가라앉으면서 자신의 마음 가득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만 했던 그의 마음이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차츰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의 죄를 묻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를 회복시키고자 함이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에 모든 신경이 가 있을 때 그 신경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돌리고 계셨죠. 도저히 스스로 설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잊고 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고 득이양양했던 사울은 예수를 만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배신했다는 그 자책은 그를 깊은 시면으로 끌어내렸죠.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망가진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이 똑같은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절망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예수를 좇는 일을 멈추고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변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 대답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